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순전한 마음으로 다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주일이지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의 살아가는 셀, 그래서 우리 90셀 가운데 이제 다 하나의 좋은 모델로 셀이 어떻게 모이는지 이렇게 나누고, 우리 다음번에는 우리 남성 셀이 꼭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셀과 이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찬양 가사가 있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 이 예배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적인 존재다, 그런 말을 했죠. 정말 깊이 새겨될 또 우리의 삶에 이 말은 너무나 적실한 말입니다.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동체로 지으셨고 또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나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또는 우리가 이슬람권이나 불교권 또 힌두권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존재할 것입니다. 송기령이라고 하는 작가,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아마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쓴 책 가운데 시대 예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또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어갈 것인가, 그 가운데 가장 저에게 이제 주목을 끄는 것은 핵 개인의 시대다. 핵 가족도 아니고 핵 개인의 시대. 점점 더 개인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되죠. 이 책의 프롤로그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쪼개지는, 흩어지는, 홀로서는. 쪼개지고 흩어지고 홀로서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완전히 산산조각나는. 그래서 이 책의 한 그 챕터가 이런 제목입니다. 기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불편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이렇게 모바일 폰에 집중한다면 재미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건강한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충분한 가정에서 돌봄과 사랑을 받는다면은 그 아이가 게임의 중독에 빠지거나 이상한 쪽으로, 나는 잘 키웠는데, 잘 키우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아이들을 받아주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때 아이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죠. 점점 우리의 삶의 기계처럼, 그림자처럼 우리가 모바일 폰을 뗄 수가 없는 시대 가운데 유용하기도 하지만 그 기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불편해서. 여러분, 가정에 배우자가 불편하면 불행한 겁니다.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서로가 불편하면 그 아이들이라고 편하겠습니까? 가정의 부부 사이가 불편한 것은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참 불행한 것이죠. 그 가정이. 그럼 점점 밖으로 돌게 되고 점점 어떤 게임에 빠지고 이상한 중독에 빠지고 그것을 치료하지 못하고 더 극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편해지는 것은 점점 쪼개지고 개인주의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1인 가구가 한 사람이 한 가구가 되는 거죠.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이미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보다 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평균 가구 원수는 2.34명. 한 가정에 최소한 3명은 되어야 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부부도 가정이지만 자녀까지 공동체를. 그런데 한 가구가 여러분 2.34명이니까 부부 외에 아이가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3명은 되어야 아이가 하나 있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점점 늘어납니다. 2023년도에 28.3. 앞으로 이미 30%를 넘었는지 모르고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반려동물이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문제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의 자리에 반려동물이 대신하고 있다는 것. 한편으로는 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고마운 거죠. 걔네들마저 없으면 좀 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간의 삶이 혼자 사는 것. 집에 여러분 들어갔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기계만 있어요. TV만 있어요. 그 집이 들어가고 싶을까요? 하다못해 반겨주는 강아지나 고양이라도 있어야.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애완동물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지만 사람이 없고 점점 더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저쪽 옆쪽에 큰 전화국이었던 그 자리에 허물고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청년 안전 보금자리 아파트 19층짜리입니다. 혼자 사는 청년들을 위해서 짓는데 19층짜리. 여러분 세대수가 382세대인데 한 4명씩이면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382명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점점 더 동거하는 비율들이 동거하고 흩어지고 동거하고 깨지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결혼하지 않고 여러분 동거하는 그것이 좋은 현상일까요? 좋은 사회일까요? 이런 시대, 그리고 점점 더 이것이 가속화되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세상에서 가장 고소 고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이에요. 변호사의 천국이라고 하죠. 고소 고발이 툭하면 고소 고발. 이웃 간에 조금만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문제 있으면 그냥 고소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더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이웃 간에 이 사회 속에서 많아지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종교적인 거짓 선자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거짓 언론들, 편향된 이런 언론들이 점점 많아져서 사람들을 갈라놓고 국민들을 서로 이간질 시키기도 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점점 더 불법이 성하고 건전한 건강한 사랑은 사라지고 욕망으로 욕구로 가득 찬 그 사랑이 아니라 욕구죠.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성매매가 이제 합법화될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사랑이 식어질수록 이런 욕구가 더 여러분 많아지고 욕구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아니라 파편화,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 결과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불행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초대 교회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첫 번째 교회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좋은 모델을 보여줍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합니까? 그리고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런 거구나, 이런 공동체구나.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세속에 물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점점 더 빠지면서 교회조차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공동체로 그렇게 변질된다면 여러분, 세상에 정말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41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 말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모든 역사, 그분의 기적과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이 복음이 증거되자 이 핍박하던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교회다우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자꾸만 부흥하지 못하고 쇠퇴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더 빛이 필요하고 추울수록 따뜻함이 필요한 것처럼 사랑이 식을수록 정말 인간은 더 사랑을 갈망하듯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는 참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어느 때보다 깊은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교회다우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어떠합니까? 40일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먼저 그 교회 또 3,000명이 그냥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게 신앙의 모든 출발이에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는 게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갑니다. 신앙의 초기에 이것을 잘 갖추지 않으면 믿으면 믿을수록 그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제일 많은 이유가 이것을 통해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달랐습니다. 떡을 떼며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교회에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거리로 나가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정말 나가야 될 때는 나가야 되겠지만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법으로 모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강제화시킨 것도 아닙니다. 안 나오면 벌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좋아서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건 셀에서 모였다는 말이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너무나 그 셀 공동체의 모임이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지고, 우리 집사님 간증한 것처럼 일주일에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셀 모임이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셀 모임이 가장 기다려진다.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고 그 모임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셀 공동체를 통해서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계속 가정 문제하고 이런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뻔한 거예요. 그 가정 깨집니다. 참지 말라, 인내하지 말라, 너만 손해보지 말라.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교회는 이 사회를 지탱하는,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는 이 사회를 지탱하는 사실을 가장 든든한, 그리고 그 교회들이 건강할수록, 교회마저 병들면 세상에 답이 없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답입니다. (42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결코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맥 없는, 힘 없는, 능력 없는 너무나 연약한 사단의 밥이 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122,237, 무슨 숫자일까요? 우리 1만 시간, 10만 시간, 20만 시간 기도. 그래서 주보 광고에 언제나 일면에 이 표시를 하죠. 여러분, 점점점 늘어날수록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성도들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은 교회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자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부부교구 남성들 축구 모임 한다면요, 10시에 모인다나요? 10시에? 야, 정신이 참. 밤 10시에?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예. 막 운동하다 발가락이 부러져서 수술 받기도 하고, 그래도 또 나오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온 세대 기도에 나와서 아이들에게 거룩한 예방주사를. 여러분, 사람이 어떤 환경을 만나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조금 뒤에 결론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복음이 살아있고 정말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그리고 이 일이 다 증인이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그런 사람들 공동체에 있을 때 여러분, 신앙이 또 생명의 신앙이 싹트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받은. 그래서 초대교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서, 월요일날 목요일날 남성 셀이 모입니다. 4층에서 모이는데 얼마나 세게 기도하는지, 한 8시에 모여서 밤 11시, 심지어 12시까지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12시까지. 왜 그럴까요? 그 시켜서 억지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 그 교회는 살아나서 그 모임을 통해 주일과 셀을 통해 능력을 공급받고 정말 우리가 힘든 이 삶에서 소망을 다시 되찾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오랜만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신앙은 말뚝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하는 거다. 시작. 전봇대 말뚝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오늘은 김 집사님이 나를 세워주고 내일은 박 집사님이 나를 세워주고 모레는 장로님이 또 다음 모임에는 권사님이 이러면서 다시 일어서고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사단은 가정을 갈기갈기 찢고 부숴놓고 깨트리고 아까 쪼개지고 깨어지고 핵개인으로 만든 가족조차,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이 모든 것을 치료하셔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교회 봉사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올 때부터 차량 안내나 또 여러 가지 안내나 봉사나 교사들 지금 아이들 다 맡겨놓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합니다. 자기 예배를 넘어서 다른 분들을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이런 분들을 통해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속에 가져가고 나의 일터로 가져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 무슨 천국이나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의 작은 친절과 배려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완전하게 너무나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말 한마디, 인사 하나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사단의 나라를 우리 가정 안에 가져올 수 있고, 다른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 말 한마디로 지옥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의 나라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신 있습니다. 나쁜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부족한 점만 갖다 계속 찌르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계속해서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계속 문제만 보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없습니다. 인정하는 해주는 게 없습니다. 계속 지적질하고 너만 바뀌어라, 너만 바뀌어라, 너만 바뀌어라. 자기는 바뀔 생각하지 않고 너만 바뀌면 우리 집안이 바뀐다. 천만에. 그건 신앙 이전에 도덕적으로도 여러분 이기적인 것이죠. 나만 바뀌면 모든 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상대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의 나라를 가져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얼마나 이 초대교회가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자기 재산과 소유까지 팔아서 자기 물건을 남에게 주고 베풀고 어려운 사람, 이게 누가 강제적으로 시켜서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와서 너무나 이 일에 기쁨이 있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쁨이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주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그게 말이든 그게 물질이든 사랑이든 많이 베풀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실제 물질이 필요할 때 어려운 분에게 자기의 재정까지 물질까지 나누어 주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특징을 5가지를 보면은 예배와 성찬,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 구제, 이 5가지가 초대교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모든 뿌리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성령은 사랑의 영이셔서 사랑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사단은 미움의 영이죠, 분열의 영이죠.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영입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구제와 선행에 힘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토요일날 주일날 한 700명이 식사를 합니다. 주일날 2부 예배 끝나고 올라가셔서 기다리는 시간도 많이 걸리죠. 교인수 대비해서 그렇게 식사 많이 하는 교회 거의 드물 겁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 안 하면 어때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밥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밥 먹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식구예요. 영적인 식구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육신의 음식도 먹고, 그래서 여러분 700명 분의 밥을 하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봉사의 가장 주축의 주방팀, 또 우리 권사회, 권사님들, 그리고 셀이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여러분 주일날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식당에 가면 또 남성 셀들이 돌아가면서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봉사하는데 천사 같아요.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시니어들 시니어 부서를 위해서 100명 정도의 식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레이스 비전스쿨에서 한 100명분의 식사, 그리고 주일날 1부 예배 끝나고 지금 50여 명의 성도들이 반찬을 만든 거 3가지, 4가지 가지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50여 가정을 섬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서 1부 예배 들고 와서 다 다니시면서 그런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봉사도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나그네들을 돕고 외국인들을 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교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하면서도 모를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주보 한번 보십시오. 주보 한번 보시면 이 교회가 섬기는 여러 기관들, 여기에 다 재정적으로 우리 성도 드리는 헌금, 선교헌금, 또 헌금을 이곳에 다 전달합니다. 그냥 괜히 이름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성도들이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주보 안에 보시면은 셀 목장 모임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전혀 보지 않는 분도 있죠. 이건 뭐 아무 필요 없는. 그런데 저는 다른 교회 강사로 가게 되면 주보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셀 목장, 그 교회 셀이 어떻게 얼마나 모이느냐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금년 통계인데 단 한 셀도 여러분 펑크난 셀이 없습니다. 최소한 3명, 2명,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느 교회 가도 셀이 100% 이렇게 중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셀이 잘 모이는 교회가 드물 겁니다. 우리나라 거의 탑 클래스에 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이 얼마나 잘 모이는가. 주일 낮 예배와 더불어서 이 소그룹이 잘 모이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얼마, 한 주간 성경 읽는 것이 얼마, 이런 것들을 통계를 이렇게 내죠. 지난주 몇 분이 모였습니까? 셀 목장에 518명이 모였습니다.
작년에 503명까지 돌파했는데 금년 첫 번째 모임이 518명이 셀에 모였습니다. 우리 청년부까지 하면은 매주 평균 한 700명 정도가 셀 목장 모임에 모이는 것인데 대단한 수치입니다. 대단한 그 높은 수치입니다. 교회가 큰 대가족이라면 셀은 우리 하나의 가족으로서,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그 아까 간증도 들으셨지만 그 셀의 영상을 잘 촬영을 했는데 이제 아마 예배 마치면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거기에 무슨 가식이나 꾸민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오히려 촬영하니까 좀 이렇게 긴장하고 그럴 수 있죠. 실제 모습은 더 살아있고 또 여러분 즐겁고 재미있게 정말 감동 있는 그 셀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최고의 선행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32명의 선교팀이 우리 시니어로부터 유아부까지 유치부 아이까지 갔는데 저는 너무나 감동받았던 것이 그 팀에 가면서 갈 때 셀 가족들이 와서 전송해주고 다 준비해주고 본인이 가지 못하는데도 각자의 은사에 따라 여러 가지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 어저께 팀이 돌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한 5시 반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또 많은 셀 가족들, 남성 셀이 이렇게 오셔서 짐도 다 내려주고 환영해주고 수고했다 격려해주고, 이번에 인도 선교팀에 갈 때 또 우리 성도들이 가지 못하는 분들이 2천만 원 넘게 헌금해 주셨습니다. 고아원과 청소년과 아이들 사역, 그리고 또 그 예배당을 넓히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인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언제나 본인이 가지 못해도 다른 사람을 또 보내주고 청년들을 위해서 대신 선교비를 내주고,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결과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고 기도로 넘칠 때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심지어 기적, 이적,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더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크게 장담합니다. 우리 기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셀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까 이 4-1셀은 여러분 11시에 모여서 오후 4시까지 아이가 유치원에서 올 때까지 같이 있고 같이 대화하고 교제해 주면서, 그리고 또 모여서 수요일날 기도 모임에 함께 나와서 각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남편들이 돌아오고 8명 중에 이제 2분만 더 남편이 돌아오시면, 오늘 아까 간증할 때 그 남편분이 그 간증문을 다 봐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남편이 다음번에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EV배 때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예, 얼마나 많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칭찬받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가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질타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안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악에 차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교회가 탈선하면 개독교라고 하는 개독교, 교회 안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교회, 거꾸로 안 나가 교인들, 안 나가는 게 답이 아니라 좋은 공동체가 답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좋은 교회 공동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감입니다. 온 백성의 칭찬을 받는, 야, 어떻게 저런 공동체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교회를 보면 처음에 이상하다, 심지어 돌았나 하다가 그 변화된 모습에 그들의 진정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지켜보면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자녀들 절대로 매로, 책망으로, 지적질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멀어지고 빗나가게 되는, 사랑으로 인정하고 품고 작은 것이라도 좋은,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그것을, 우리 불 피울 때 요즘에 뭐 그런 불 안 피우지만 옛날에 어떻게 불 폈습니까? 조그만 불 하나 붙이고 잘 불어줘.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찬물 끼얹지 말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가정, 여러분 그런 직장도 자꾸만 지적질한다고 그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인도 선교사회 대표를 지내신 정인우 선교사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큰절하셨죠. 선교사님이 오셔서 큰절. 이 절은 전인도 선교사 1000명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는 절입니다. 우리 서울운영교회는 인도 선교사님들에게 고향과 같은 교회. 여러분 상당히 마음에 울컥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마웠으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고마웠으면 정말 너무 오고 싶었고, 이분이 지금 비자 때문에 한국에 6개월 떠나와 계신데 계속 연락이 와요. 어떻게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이분이 내비게이터 전문 선교사님으로 정말 말씀을 가장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이 이 내비게이터 선교인데, 한 분 한 분 제자 훈련하는데 너무 그 6개월의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싶습니다. 이 서울운영교회 받은 은혜를 부족하지만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성경 강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특별 강좌를. 그래서 지금 몇 가지의 과목을 제가 주고받았는데 정말 그렇게 섬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다 하지 못해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모든 헌신과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역사회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에게 서울운영교회 정말 유명한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선교하는 것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시니어 토요일날 얼마나 우리가 잘 섬기는지. 시니어 토요일날 모임에 이제 아마 상반기에 100명을 돌파할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오셔서 그분들이 예배드리고 우리 시니어 예배 한 30명의 스태프들이, 젊은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섬기고 토요일마다 식사를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그러니까 700명이 매주마다 이렇게 식사를 우리 교회 공동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갇혀선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불신 남편에게 임하고 자녀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나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생업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을 통해, 포용을 통해, 배려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12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오늘도 아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성도가 상토룸, 라틴어, 성도들, 성스러운 이들, 성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통한다는 말은 코뮤니오넴, 교통, 교제, 나눔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섬김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이런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섬김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다른 분들의
이 십자가를 지고, 어저께 선교팀 오셨는데 이 선교팀 온 이제 환영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짐을 나르다가 한 집사님이 손이 그 캐리어가 이렇게 날카로운 쇠 조각이 있어서 한 13반을 곱게 찢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여성들이 그렇게 찢어졌으면 어떡할까요? 원망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다친 게 다행이라고. 이런 작은 하나하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딘 사니트라고 하는 인도에서 발견됐는데 늑대 무리 가운데 발견이 됐습니다. 늑대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어린 시절 버림받았는 아기 때 이 늑대가 이렇게 키워서 그 안에 늑대의 울음소리를 내고 날고기를 먹고 개처럼, 그리고 밤에 달이 뜨면은 이 달을 보면서 늑대처럼 웁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언어 습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뇌가 이미 어린 시절에, 어릴 때부터 뇌가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정 안에 사회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교제하면서 뇌가 자라고 하는. 그런데 식습관은 좀 바꿀 수 있는, 절대 이 언어가 어릴 때 이렇게 망가진 사람은 이 언어가 회복되지 않는. 역시 인도에서 발견된, 이름을 카말라 아마라 두 자매라고 붙였는데 역시 이 두 자매가 늑대 무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똑같이 늑대처럼 행동합니다.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역시 조사해 보니까 뇌가 너무 작아서 도무지 언어 습득이 되지 않고 몸이 이렇게 기어다 보니까 기형이 됩니다. 하나 영상으로 보시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침팬지 가운데 발견된 아이입니다. 숲에서 발견된 이후 야생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란 침팬지 소년 벨로를 보살펴줄 수 있는 전문기관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벨로는 정상아들을 위한 고아원과 장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번갈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앞 이마와 가슴 부분의 돌출, 휘어진 등으로 기형아 판정을 받았습니다. He is not normal. He is abnormal child. Just the mental or the physical problem? Both mental and physical. Because they took him to the hospital and they confirmed that he is a small. His brain is very small. Brain is very small? Yes, his brain is very small and the brain is not normal. He has some subnormal. 긍정적인 교감이 남아있지 않을까. 우리는 벨로에게 침팬지와 벨로가 발견된 숲의 모습을 촬영해서 보여줬습니다. 야생의 숲에서 발견된 후 단 한 번도 외출한 적이 없는 벨로, 침팬지를 보는 것이 처음입니다. 벨로는 침팬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벨로의 감정은 격렬해졌습니다. 침팬지 행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이럴까요? 정말 건강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이 아이가 어떨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 태어나느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자라는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 되어가고
핵 개인이 되는 시대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유일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송기령 작가의 핵 개인의 시대, 쪼개지는, 흩어지는, 홀로 서는,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런 교회야말로 교회는 언제나 시대의 대안인데, 건강한 교회, 저는 우리 서른년 교회가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쪼개지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살아갈 때, 우리 금요일 날 온 세대 기도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기도의 환경 속에서 말씀과 찬양 속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3명을 데리고 오고 2명을 데려오고 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 이 시대의 다니엘과 요셉과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